한 시간 일찍 이렇게 일어나시느라고 조금 피곤하실 텐데, 자, 오늘 그리스도론 개관 3번이죠. 그분의 구약시대의 모습, 거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구약시대의 모습. 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분은 성경의 주제와 성취셨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와 성취셨다. 그분은 자신의 출생지, 출생 방법, 죽음의 모습 등을 포함한 수백 가지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분은 모세보다 큰 선지자와 영원히 수고하실 제사장과 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될 다윗보다 큰 왕에 관한 약속들의 성취자셨다. 그분은 제사들과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 속에 예시된 약속들을 성취하실 분이셨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대개 여호와의 천사나 사제로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예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신현으로 불리우다. 현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인데, 여호와의 사자 행동과 사역들은 분명히 지은 바 되지 않은 존재인 하나님의 행동과 사역들이다. 여러 구절들 거기 이제 언급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는 상징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상징은 신약 성경의 영적인 진리, 특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시이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의 구리뱀은 중생을 가져오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8절의 지팡이로 맞는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그리고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이제 그 서브섹션 3번인데,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사실 이 서브섹션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큰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얘기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여기 있는데 여기 다섯 번째 bullet 여기 보면 모세보다 큰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다윗보다 큰 영원한 왕.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큰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성에 특히 보면 그 현신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현신하셨던 그런 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3번 중반쯤에 보면 창세기 22장 나오죠.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칼을 목에 들이대니까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예비한 내용이 나오고, 32장에도 그 야곱 얘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5장에도 그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이제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고, 사사기 6장에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들에게 그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현신하셔서 그들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얼마 이전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그 행하신 것들, 주님의 오심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보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이미 예시되셨다, 예언되셨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공부했듯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두 명의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수백 가지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다. 미가서라든가 뭐 이사야 여러 군데 보면 그분의 그 고난 당하심,
죽임당하신 그런 모습들이 여러 그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오셔서 다 성취하셨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주님 인도하시면 또 이렇게 별도로 해서 불변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또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 세 가지 직분을 충성되이 잘 이제 임하고 가셨다.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교회 휴거로부터 환란 시대 지상재림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오셔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히브리서에 주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대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저희들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감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급기야는 이 땅을 다스릴 심판하시고 다스릴 크신 왕으로서 이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제 그 레위기 이제 제사라든가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일곱 절기 중에도 주님께서 이제 미리 보여주시고 예시가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교회 내에서 이제 죄에 대한 어떤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유월절에 대한 그 예법이 나오죠. 시온신의 애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성경 보면 표상이라는 게 있어요. 표상, 뭐 상징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이제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엔티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상이 있고 상징이 있고 그 상징이 표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반대 표상, 반대 상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입이 있으면 엔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첫째 인간이었고 그 아담이 타입이었으면 엔티 타입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 표상의 얘들이 이제 구리뱀을 이제 쳐다본 자들이 이제 다 이제 목숨을 건졌던 그런 구약의 사건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3장에도 이렇게 요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민수기에 있는 반석도 마찬가지죠. 반석.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이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이제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타입이고, 그다음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죠. 멜기세덱도 이제 그 이전에 구약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던 그 제사장이 있는데 출처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이제 7장 걸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렇게 쭉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 수백 가지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록 그 성육신하지 않으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이 성육신하신 주님인데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현신하셨던 신현하셨던 여러 가지 예들을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많은 양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질문 계신가요? 요 특히 이제 3번이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들을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뭐 암기를 하셔가지고 교제를 하면 좋죠. 질문은 아니고. 네. 첫 번째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구약을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제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진깁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돼 있었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구약에 예시된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에도 보면 신약으로 나와 있어요. 아 신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랬나? 예수님은 신약 시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주님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신약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내가 본 건 이게 초판이라서.
근데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 해도 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첫판은 아마 구약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좀 이상하다고 뭐 하니까 신약으로 바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약이 출발하기 이전에도 사실은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계셨던 분이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거니까. 자, 그럼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분의 이제 인간으로서 오심, 이게 이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그분의 화육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한 인격 안에서 놀랍게 결합됐다. 이게 사실 놀라운 겁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한 인격 안에서 놀랍게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그 많은 이단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 인간처럼 사람처럼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이 안 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AD 1세기, 2세기 때 그들이 활기를 쳤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예수란 인간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을 부어준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신성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 이단들도 보면 멀모도 마찬가지고 제시를 안 시키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뛰어난 도덕성을 가진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고로 그가 얘기한 대속의 구원의 진리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게 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한 인격 안에서 놀랍게 결합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에요.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고로 뭐 우리에게 익숙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렇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 로마 시작할 때 못 박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만 가리워졌을 뿐 포기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아버지께 얘기해서 내려오게 해서 이 지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셔서 그냥 십자가로 가신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받은 바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분의 인성은 완전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뭐냐? 인간들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러한 결합이 빌보스 2장 6절 이하, 로마서 1장 3, 4절 방금 읽었습니다. 9장 5절, 히브리서 2장 14절 등에 나타나 있다. 복음서의 해설들은 사건들의 강조점이나 순서가 항상 일치하진 않는데 조금씩 다르죠. 이는 각각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온전하신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천의 몸 안에 기적적으로 잉태되셨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인간의 지각,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부정하는 무리들이 상당수 있어요. 아이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그분의 어릴 적 생활에 대한 기록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그분은 30세가 될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출생과 유아 때 잠시 애굽으로 피신간 일을 제외하고 줄곧 나사렛 동네에서 지내셨다. 이 이제 서브섹션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 기억 안에서 결합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완전한 인성, 죄가 없으셨다. 이것이 이제 사실 무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된 인간들을 대속해서 죽으셔서 사함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말로 고결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수양을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존경받고 우러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그 죄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 계신가요? 그 본문에 영어 원문에도 천의 몸 안에 기적적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영어 표현에.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쓰신 것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이. 자, 그러면 다음 서브섹션, 그분의 공생의 시작.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은 그분에 앞서 영적으로 그 길을 준비할 사람에 의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렇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개를 개인적으로 촉구하는 것이었다. 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주께서 세례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공사역을 시작하셨다. 주님은 오직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같이 행하셨다. 그분만이 홀로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분의 사역 시작을 인준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칭찬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해서 운둔의 시절이 끝이 났고, 그분은 12제자를 그분과 함께 있도록 부르시고 이어서 약 3년간의 적극적인 순회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내용인데, 이사야에서 이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이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한 이유들로 이제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 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옛날 고대 번역본을 보면 어떤 의례, 의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종하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침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뭐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침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침례를 일단 받아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앞으로 따라가며 주님께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간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이 똑같이 주님과 같이 침례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침례를 이제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 음성이 위에서 들려오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침례 그 광경을 보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침례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이제 3장간의 이제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많이 다뤄봐서 요 정도라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계신가요? 지금 오늘 그 3개 수업 섹션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한번 그 이렇게 구절들 다시금 잘 찾아보시고 복습하셔서 완전히 그 내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3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번하고 그 4번 그 초반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공부하셔서 기억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어야만 했는지 참 저희들 그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에 살 수 있겠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배운 것들을 정말로 잘 기억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심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